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증거, 그래서 증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와 증언과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의 증언과 또 예수님의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한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화제의 인물 아니면 센세이션을 일으키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왔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주 놀라운 영적 대각성을 이루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영적 암흑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내가 누구냐 물었어요. 그들이 이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도대체 어떤 권위와 어떤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가? 이들에게는 의문이 생긴 거죠. 그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바로 요한의 증언이에요. 요한이 어떻게 증언했는가? 그래서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 명명백백히 밝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어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실상 이런 때의 세례 요한의 위치는 뭔가 그가 드러내어 말하지 않고 은연중에 자기를 숨길 수도 있어요. 명확하게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 하면서 은연중에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암시할 수도 있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자인 것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요한은 숨기지 않고 자기가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다 딱 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그에게 엘리야냐고 물어요. 이들은 기다렸던 메시아 외에도 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또 아니면 모세가 나와 같은 다른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세울 것이다, 이런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기에 다시 올 것이라 이들은 기대하고 있었고, 또 모세의 글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모세가 말한 또 다른 선지자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묻는 거죠.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들이 보기에 이 지금 세례 요한의 행동은 엘리야와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았어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묘사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그는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러죠. 이게 바로 구약에 나왔던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했죠.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 올 엘리야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라. 나는 그런 훌륭하고 대단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라는 것은 모세가 말했던 선지자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 그 선지자냐? 이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또 대답하죠. 아니라. 자신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들이 대단하게 여기고 이들이 기다렸던 그 인물이 너냐? 이렇게 묻는 것이었고 세례 요한은 그 앞에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도대체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높아질 수 있지만 철저히 자기 자신이 무엇이라는 걸 알았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는 거죠. 이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도 있죠.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는 마치 이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소리라는 건 외치고 들려지고 나면 사라지죠. 계속 존재하지 않아요. 들려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파하고 그를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뒤에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즉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소리고 정말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은 앞으로 오시는 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를 나타내려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나면 자기는 뭐 해야 될 존재예요? 없어져야 될 존재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전히 존재하면 여전히 자기가 주목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철저히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이제 사라져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너는 그리스도도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이들은 그 자기들의 어떤 직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그 신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선지자도 아닌데 또 너는 그리스도도 아닌데 너가 뭐라고 이렇게 세례를 베푸냐. 이들의 개념에 있어서 세례라는 건 메시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죄 씻음의 세례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 씻음의 일은 메시아만 하는 건데 왜 네가 뭐라고 그렇게 메시아처럼 그리스도처럼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심지어 내가 베푸는 세례는 그저 물로 행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효험이나 능력이 있는 죄를 씻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나는 물로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고작 물로 세례를 베풀기에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가 있지만 나보다 뒤에 왔다고 해서 나보다 모자라거나 나보다 부족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 신발끈을 푸는 자는 누구예요? 그 집안의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출타하고 나면 와서 그 신발의 끈을 풀고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그리스도 앞에 나는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하찮은 종이 하는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이튿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선 그가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바로 알아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전파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로 나아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보다 뒤에 와도 나보다 먼저고 나보다 앞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본래 세례 요한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철저히 자기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것을 보았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고, 또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고작 물로 상징적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진짜 세례를 베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가 이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서두에 기록해 놓으면서, 너희가 그렇게 따랐던 영적 리더의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철저히 증언했고, 그리고 그 예수 앞에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스스로 증언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치는 이러한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철저히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증언하고, 우리는 마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사라져야 돼요. 마치 성우가 멋들어지게 배우를 소개하고 그 뒤로 사라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죠. 몇 해 전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K-팝 가수들의 노래가 있죠. 나야 나라는 노래예요. 그 가사 그렇죠.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내가 주인공이고 나를 멋지게 보이고 나를 드러내고 자기 PR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나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요즘 SNS가 발달하면서 점점 자기 PR이 되고 자기만을 자랑하고 자기만을 나타내요. 거기에 보면 온통 자기 자랑이죠. 나는 이렇게 좋은 데 가고, 나는 이렇게 좋은 것 먹고, 나는 이렇게 좋은 것 입고, 나는 이렇게 좋은 것 하고, 온통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있고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만을 나타내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을 말하지만 은연중에 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철저히 자기만 나타나는 그런 시대 속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자기가 예수가 되어 있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고, 자기가 메시아가 되어 있고, 자기가 엘리야가 되어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철저히 말하죠. 나는 아니라.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오직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얘기를 예비하고 준비할 뿐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나는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했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조금만 무엇이 있으면 내가, 주어가 늘 내가죠. 내가 이거 했고 내가 저거 했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가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꼭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총신대학교에 그 교비 그 비석을 세웠습니다. 맨날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학생회 그 무슨 회장 뭐 이런 걸 하면서 모금 활동을 해서 그 비석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이야기를 그냥 계속 만날 때마다 해요. 내가 이거 했다. 내가 이거 했다. 그런 것처럼 그분만이 그런 게 아니죠. 과거에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섬겼고 내가 이런 교회를 다녔고 내가 이런 일들을 했고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고 내가 이런 사역을 했고 내가 이런 선교를 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를 우리 너무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신앙에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하고 이것저것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없어야 정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죠. 나는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엘리야도 아니고 내가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엘리야라고 말씀하시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죠. 철저히 자기를 부인했지만 철저히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그 누구보다 높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나타내는 것만큼 꼴불견이 없어요. 내가 나를 나타내는 것만큼 하찮은 존재가 없어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대단한 줄 알면 결국에는 그만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신앙과 삶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증언하는 자가 되면 정말 값진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철저히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고 나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했는지를 생각해 보며 내가 무엇을 한들 그것이 내 힘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이죠. 그러니 철저히 주님만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나 우리가 대단한 줄 알고 여전히 내가 무엇하고 내가 무엇을 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곳으로 다니고 좋은 것을 한다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만큼 아름다운 삶이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만큼 아름답고 값진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사라지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우리는 붙잡고 내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